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본 영상은 2024년도 7월 4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 백동수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 제5차 공판대 쟁점 됐던 부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먼저 1편을 보시고 이걸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번 시간에 1편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여기까지 보십시오. 여기까지 했고요. 나부터 이제 10페이지 끝자락에 있는 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죠. 나 고 백동섭이 간접적으로도 청지기 교육원과 관련 없고 장막성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회 소속으로 바꾸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구체적인 이유. 그러니까 고 백동수 목사님이 청지교육원과 관련이 없다라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다 드러났고요. 또 장막성전을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회 소속으로 바꾸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었어요. 백동수 목사님이 뭐 장막성전에 갔냐 안 갔냐 이거는 뭐 2차 문제고, 일단 백동섭 목사님이 이런 역할 중앙노회로 소속으로 바뀌는데 장로회로 이렇게 바뀌는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교단 변경은 노회의 권한이지 총회의 권한이 아니므로 총회장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동수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이 교단 변경은 노회의 그 권한이라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헌법에 의하면 지교의 설립과 분립, 합병은 모두 노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총회 헌법을 제출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홍종갑 변호사님께서 합동과 통합 측 있죠. 그 총회 헌법을 이게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문의를 해가지고 합동 측과 통합 측에 해서 답변을 받으신 겁니다. 즉 합동측 총회헌법 제10장 노회 제6조 1호에 의하면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 및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제5호 지교회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좀 더 올려서 보겠습니다. 제8호 보시겠습니다. 제8호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은 물론이고 토지 혹 가혹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며 지교회 설립, 분립, 합병 등은 모두 노회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합동측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도 모두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도 동일하게 노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측하고 합동측의 측으로부터 총회헌법 답변서를 홍 변호사님이 이제 받고 제출한 겁니다. 자,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총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평호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바 장로교에 편입하는 것은 노회의 권한이고 총회의 승인은 필요 없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요, 그 신천지 법무부장 소 변호사가 자꾸 이제 그 백동섭 목사를, 총회장인 백동섭 목사를 자꾸 장막성전이나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평호 목사가 그런 얘기를 이 교회 헌법을 전혀 모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일반 교회의 헌법을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막 지금까지 연결을 시켰던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사학교에 속한 대한예수교 장내 소속 노회는 중앙노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백동섭 뒤에 보세요. 그런데 백동섭은 중앙노회 소속이 아니었으므로 노회 권한으로 규정된 이사학교의 교단 변경 권한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동섭 목사님은 한남노회 소속이 한남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중앙노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만희 씨는 이러한 어떤 사실관계를 계시를 못 받은 거죠, 그죠? 그 이만희 씨는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성경을 통달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백동섭 목사가 이게 중앙노회 소속인지 한남노회 소속인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만희 씨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짜집기한 이런 내용들 중에 거짓말이 섞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리 실상이라는 게. 그러면 이 거짓말로 짜집은 것들은 계시를 못 받았어요, 이만희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거짓말들이 때가 돼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중앙노회의 어떤 역할에 백동섭 목사가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도 하지만 청지기 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 교육원의 신천지에서 뭐 7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앙노회 이 청지기 교육원의 7머리가 다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황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중앙노회에서 벌어지는 목사 임직식이고 또 중앙노회로 이렇게 편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지기 교육원에 있는 중앙노회 소속의 목사는 탁성환, 김정두 이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임직식에 탁성환, 김정두 2명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교육원이 목사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멸망을 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앙노회 노회원에 있던 2명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고 이 중앙노회에 2명이 들어갔을 때는 청지기 교육원을 대표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중앙노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청지기 교육원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신천지 그 교리 이만희 씨가 말한 교리가 새빨간 거짓말이고 완전히 어거지로 짜집기해서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백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부분 계시록 13장은 다른 어떤 장보다 중요한 그런 장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13장 배도 멸망 구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신천지 교리의 핵심 중 핵심인데 왜 그런 중요한 중차대한 어떤 부분들에 계시를 받지를 못했냐 이 말이에요. 백동섭이 한남노회 소속인지 중앙노회 소속인지도 모르고 이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들어간 줄 알고 왔더니만 청지기 교육원 대표로 탁성환 김정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중앙노회 회원이었으니까 지금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교육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만희는 이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청지기 교육원 7머리 탁 짜질게요. 그럴듯하게 지금까지 새빨간 거짓말로 해오다가 이제 들통이 지금 다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읽어볼게요. 오평호의 증언에 따르면 이사학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에 편입시키는 데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정땡땡 목사와 김땡땡 목사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참 여기서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짜집기하고 조작하고 거짓말로 교리화를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신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지금 드러나는데 이건 계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만희 씨가. 오평호 씨 증언에 따르면 이사학교회를 중앙내로 편입시킬 때 정땡땡 목사가 가장 많이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정땡 그냥 정땡땡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7머리에 사실은 정땡땡 목사를 정땡땡 목사나 김땡땡 목사를 넣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멸망자인 오평호의 목사, 신천지 교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자인 오평호가 끌어들인 게 백동서 목사가 아니고 정땡땡 목사니까 이 사람들이 신천지 교리로 따지자면 7머리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이만희 씨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을 쓰고 짜집기를 한 건데, 이제 이런 사건들 신천지가 왜 엉터리 교리고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지 못했냐면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류 중에서 나중에 이 비주류 중에서도 이제 이 합동 측이요. 청담동 측하고 청담동이 아닌 측으로 이제 나눠져요. 청담동 측하고 청담동 측이 아닌 측으로 나눠지는데, 이 청담동 측에 속했던 분들이 바로 정땡땡 목사와 이 김땡땡 목사, 이 부분이 이 정담동 측이에요. 그리고 백동선 목사님은 청담동 측이 아니었어요. 전혀 청담동 측이 연루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짜집기해서 만든 건데, 정땡땡 목사가 청담동 측이고, 그래서 합동 비주리의 청담동 측이란 말들이 나오니까 청담동인 단어 여기서 하나 주워오고, 그 다음에 백동서 목사 총회장이니까 저기서 단어 하나 주워오고, 요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7머리 10불짐승이라고 만들어서 이걸 또 청지기 교군이라고 섞었네 또. 이래가지고 계시록 13장 사건이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신도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저 신천지 최땡이 저기 누구죠? 지파장이죠. 지금은 이제 나왔는데, 지파장이라든지 신천지 강사들이라든지 전부 다 청담동, 비주류 청담동, 요렇게 지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청담동은 누구와 관련이냐면 정땡땡 목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가 가르치려면 정땡땡 목사를 7머리에 넣어야 되는데, 택도 없는 지금 백동서 목사를 집어여가지고 7머리에 집어였는 쇼를 한 거예요. 쇼를. 이만희 씨가 이거를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종교 사기질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발생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막성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회 소속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측에서 간접적으로라도 누군가 관여했다라고 하려면, 이는 총회장이 아니라 중앙노회 사람, 여기 정땡땡, 김땡땡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죠. 중앙노회 사람이라고 해야 하며, 오평호 증언에 따르더라도 그들은 정땡땡 김땡땡 목사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여 이들이 청지교원 소속이 될 수 없고 멸망자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한 번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가르칠 때 청담동 비주류, 비주류의 백동섭 목사가 총회장이었으니까 7머리에 그래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단어를 자기들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가져와서 섞어버린 거예요. 청담동 비주류는 여기 정땡땡 목사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백동섭 목사를 청담동 비주류라는 단어를 백동석과 연관시켜서 쓰고 있는데, 청담동이라는 비주류 청담동이라는 단어는 전에도 말씀드린 1982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신천지가 말하는 1980년 청담동 비주류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때부터 청담동 비주류가 있었다고 이게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백동석 목사님은 청담동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지만 청담동이라는 단어는 1982년도부터 시작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1980년에 총회장을 했다 하더라도 백동석 목사가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필요한데 입맛대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진리의 성업, 공의공도, 말씀이 1.1핵 틀리지 않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피고 측에서는 신천지 측에서는 이미 백동석 목사를 정지교육원 소속 목자이며 멸망자라고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하여 왔고, 이에 관한 많은 증거가 제출되자 지금에 와서 뒤늦은 수습이 불가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백동섭을 장막성전의 교단 변경과 엮어서 연결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교회법을 전혀 몰라서 교단 변경,
고난이 노회가 아닌 총회에 있다고 오해하고는 장막성전의 교단 변경 당시 백동섭이 총회장이므로 간접적으로 정기교원과 관련이 있다고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이처럼 비고 측은 그 무엇 하나 사실 확인도 해보지도 않은 채 그동안 막연히 백동섭 목사가 정기교원 소속 7목자가 7목자 중 하나로 음녀가 앉은 7머리 짐승이며 돈을 안 받고 목사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다라고 이게 안이지 빼줘야 되는 거네요. 돈을 받고 목사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다라고 명예를 훼손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신천지 신도들이 그 신천지 실상을 잘 모르다 보니까 강사들도 좀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가르치는 강사가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도 모르고, 가르치는 강사들도 모르다 보니까, 막 떠도는 얘기,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인터넷이 선악과라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 들고 와갖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지금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신천지 논리대로 보자면. 그러니까, 엉터리를 여기저기 떠도는 것을 짜집기해서 가르쳐가지고 사실 확인도 안 해. 강사도 안 해. 배운 사람도 안 해. 가르쳤던 종교 사기꾼 이만희도 안 해. 도대체 이거 신천지 교리 이렇게 뭐 개판인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진리의 성읍 공의공도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를 잘 아는 이런 상담소라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도망치기 바쁘죠. 에? 만나지 마라.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요 못 만나게 하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까지 신도들을 가르쳐왔다는 겁니다. 자, 백동섭은 장막성전이 이삭교회로 변경될 때 총회장도 아닙니다. 지교회의 교단 변경인가 권한은 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노회의 권한임을 위해서 살핀 바와 같습니다. 100번 양보하여 교단 변경 권한이 총회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장막성전이 과천 이삭교회로 명칭 바뀌고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인 된 때는 신천지 측 자료에 의하더라도 1980년 3월 14일이 당회장으로 됐다고 신천지 교리로 가정한 짐승이 지금 단에 섰다고 얘기를 하면서 80년 3월 14일로 가르치죠. 80년 3월 14일이므로 백동섭이 총회장일 때와는 무관한 겁니다. 백동섭이 총회장이었을 때는 80년 9월 25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장 될 때 백동섭 목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구나 처음 장막성전이 이삭교회로 바뀔 때 소속단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흔히 예장이지요. 예장이 아니라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부릅니다.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은 195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열이 되었던 곳인데 1954년도에 분열됐어요. 아시죠? 이거는 다 교회를 좀 다녀보시면 금방 알 거고 고 백동섭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와는 소속이 완전히 다른 단체입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따라서 신천지 주장처럼 장막성전의 신도들에게 장로교리를 받아들이게 해서 영적으로 멸망당했다고 한다면 물론 이것도 터무니없는 피고 측의 신천지 측의 프레임이지만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영적으로 멸망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1980년 3월 14일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의 총회장이었던 사람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야지. 장막성전이 장로교인 이삭교회로 바뀐 이후인 1980년 9월 25일경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의 총회장이 된 고 백동섭 목사를 그 자리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짜집기 했는데 어떤 거짓말인데 못하겠습니까? 신천지가. 그 다음에 5번째, 백동섭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백땡땡, 백땡섭 등으로 표기하면서 교육하여 실명을 알 수 없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비고축의 교육 영상 김영록 교육장 실상 교육자로 동영상을 보면
명백하게 백동섭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이름 석자와 함께 얼굴 사진까지 모두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영록 교육장이 실상교육할 때 백동섭 목사님의 사진 있죠. 눈도 안 가리고 그냥 그대로 오픈 다 있고요. 이름도 그대로 다 썼어요. 그때 당시 그래 이제 저는 신천지 교리가 이렇게 바뀐 것들을 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일곱 머리에 백동섭 목사님이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안 들어가고 그 자리에 오평호 목사가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오평호 목사를 빼버립니다. 빼버린 이유가 나중에 계시록 17장에 8째 왕이 필요한데 그럼 8명이 필요하잖아요. 8명이 필요하고 또 땅짐승 여기 있는 이초주를 이제 빼버리고 오평호 목사를 땅짐승으로 이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8째 왕을 이제 오평호 목사로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면 한 명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이름을 이제 백동섭을 넣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윤요한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르치다가 계속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2004년경에 이때부터 백동섭 목사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럼 교리가 변개된 거예요. 그죠? 계시를 받았던 인간이 세상에 7머리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데 7머리를 몰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백동섭 목사님은 이만희 씨를 본 적도 없을 텐데 이렇게 7머리를 자기가 싸웠던 7머리의 실상의 이름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교리를 그것도 1184년도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03년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일단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짜집기하고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백동섭 목사 이름을 김영록 교육장이 구체적으로 사진과 얼굴을 거론을 했어요. 이때 거론할 때 이만희 씨가 뭐라 했냐면 이 김영록 교육장이 가르치는 실상교육을 듣지 않는 인간들은 강사들은 집사로 강등시키고 완전히 쫓아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매일 시험을 치게 만들고 했었었죠. 그리고 이만희 씨는 이 실상교육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백동섭 목사의 이름도 가리기 시작하고 했냐면 이 이후로요. 제가 이제 2006년, 2007, 한 2008년경인가 2008년경인가부터 제가 아마 안티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백동섭 목사가 청지기 교육원 소속도 아닌데 왜 백동섭 목사가 들어가 있냐라고 제가 엄청나게 실상 반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나 이런 데 가시면 백동섭 목사는 청지기 교육원 소속도 아니고 또 장막성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7머리에 지금 들어가 있냐 집요하게 제가 그때 당시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천지에는 실상이 바뀔 때요. 신천지에서 큰 어떤 교리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때는 신천지 안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깨닫고 바꾸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안티 신천지인지 또 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공격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걸 서서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혁을 하고 바꾸자고 해서 바꾼 게 아니고 외부에서 너 잘못된 거야 엉터리야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신천지 안에서 바꾼 거예요. 이 백동섭 목사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숨기는 거예요. 대놓고 얼굴을 이제 드러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름도 밝힐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눈 가리고 이름 가리고 이게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그때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름도 가리고 그 다음에 눈도 가리고 이런 짓을 지금 그때부터 저는 지금 이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보세요. 반시 있죠. 반시가 처음에 이만희 씨가 6개월이라 했다가 나중에 30분이라고 바꾸잖아요. 신천지가. 그래 놓고 나중에는 60분도 되고, 6개월 되고 30분 됐는데 김밥 여구리 터진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처음에 그럼 신천지가 그걸,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안티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야, 씨, 반시가 어떻게,
6개월 이내에 이 멍청한 인간들아 막 공격을 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요 수도 없이 많은 부분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건 있잖아요. 이만희 씨가 공개석상에서 웨스트민스터 건 얘기를 하고 모든 강사들이 다 가르쳤는데 제가 미국에 답변 받아 야 이 개구라치고 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웨스트민스터 근처도 안 갔구만은 이렇게 증거자료가 나오니까요. 그때 꼬리를 슬그머니 내고 바꾸고요. 신천지가 교리를 바꿀 때는 내부적으로 야 이게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외부에서 신천지 교리 개판이다, 엉터리다, 왜 거짓말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꼬랑지 내리고 살 바꾸면서 마치 자기들이 알아서 바꾼 것처럼 이런 짓거리를 지금 신천지가 해왔던 거예요. 그래, 이런 게 무슨 진리의 성업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인터넷은 선악과다, 대적자들이 하는 것은 보지 마라, 이런 엉터리 같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신토들을 기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갑 제12호증의 1. 요한지파 이땡원 지파장 교육 동영상에 의하면 이름을 외우는 방법을 7명의 목사성을 따라 탁탁한 기미 100원으로 알려주면서 자신은 명예훼손 때문에 공개방송에서 이름을 알려줄 수 없고 자세한 이름은 센터 강사, 전도사, 담임 강사에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천지 강사들이 백동섭을 청지교육원 소속의 7머리 짐승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여 신천지 교리로 구체화해서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입장 봐도 생각해 보세요. 명예훼손이 될 것 같으니까 공개적으로 이름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홍종갑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이 될 것 같으면 명예훼손이 될 것 같으면 제가 홍종갑 변호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겠어요? 홍 변호사, 소 변호사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 명예훼손이 떳떳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홍종갑 뭐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 좋지 않은 이미지 이런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홍종갑 변호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모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공개석상에 제가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홍땡땡 변호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이게 분명히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안에는 신천지 신도들에 또 가르치고 있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가르치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버젓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자 명예훼손이 된다는 걸. 그 다음 이는 마치 전혀 관련이 없는 선한 역사적 인물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악당으로 만든 후 책이나 교과서에 실어서 후세들에게 영원히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로 만드는 마녀사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직자를 천직으로 여겼던 망 백동섭 목사 백동섭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는 너무 심각하고 가혹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고인이 된 백동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저주의 대상으로 조리돌림 당할 것이고 그 유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1 신천지 영화 동영상을 보면 백동서의 이름 석자와 사진까지 보여주고 있는 바 실명을 알 수 없게 교육하였다라는 피고 측의 주장은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보면 다 웃을 거예요. 신천지의 주장을 보면. 자, 그 다음에 6번 피고들은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 예배에 백동섭이 참석하였다거나 안수하였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는 주장과 백동섭이 장막성전과 연루되어 장막성전에 가서 돈 받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 17명에게 대하여 목사 안수 해줬다고 말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관한 기제출 증거 요지 기존에 미리 제출했던 그 자료 그러니까 5차 공판 전에 냈던 자료들 말하는 겁니다. 피고들은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예배에 백동섭이 참석하였다거나 안수하였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늘 청지교육원 7머리, 목자를 음녀가 앉은 7머리 짐승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세트로 규정짓고
다 아시죠? 청지기교육은 7머리 그럼 탁탁한 김이 100원. 무조건 청지기교육 7머리 누구야? 아주 그 로봇처럼 튀어나오잖아요. 탁탁한 김이 100원. 그 100이 누구야? 백동삽. 이래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세트로 규정짓고 계시록의 예언대로 지금 시대에 짐승의 실체가 실체로 나타났다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피고신천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악의 축인 짐승 곧 청지기원 소속의 7목자가 누구인지 사람 이름을 특정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였고 그것으로 정기적으로 시험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제작하여 만든 신도에게 상영시키고 있는 계시록 영화에 의하더라도 청지교육은 7명이 모두 1981년 9월 20일 하늘장막이라는 이 장막성전에 들어와 성도들의 이마와 오른손의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했음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 이만희 씨가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명백한 증거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 제23호증은 이만희의 계시록 13장 강의를 녹취한 것인데 이 자료 제6쪽에 의하면 목사 임직식의 7머리들이 돈을 50만원씩 받고 신학교도 가지 않은 이 사람들을 목사를 만들어준다고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목사 안수받은 17명은 안수함으로써 목사가 됐다. 이렇게 돈 내고 안수 한번 받으면 목사 되는 걸 무슨 신학교 만드냐 이렇게 거짓 스승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강의하여 신천지 계시록 영화에서와 같이 청지교육원 7머리가 모두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성도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는 취지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 이에 관한 새로운 추가 증거 제출, 이에 관한 새로운 증거 추가 제출, 피고 이만희의 육성 녹음 파일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제출을 했고요. 요번에 딱 이제 아껴놨다가 딱 제출. 참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료들을 탁탁 제출하도록 이제 내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신천지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 서면을 내면 저쪽에서 반박 서면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증거 자료가 나올까? 이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자료들을 이렇게 제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천지에서 내는 증거 자료라는 것은 신천지가 객관적으로 이만희 씨가 객관적으로 7머리와 싸워서 이겼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 너희들이 배도자다 멸망자다 외쳤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김땡땡 같은 이런 가짜 증인이나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대적자들이 쓰는 그런 자료라고 낸 자료들을 내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봤다라는 계시 실상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는 없고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내용조차도 말을 바꾸잖아요. 변개를 하잖아요. 자기가 1980년도에 안수를 받았다 했다가 나중에 1979년도에 안수 받았다 얘기하고 나중에는 1978년도에 안수 받았다 얘기하고 나중에는 1977년도에 안수 받았다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조차도 말이나 바꾸고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그리고 증거라고 낸 증거가 대부분 신천지 안티 사이트들 있죠. 예, 현대 종교 이런 자료들 특히 그 다음에 교회와 신앙 이런 자료 이런 것만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천지 그 소 변호사가 내는 자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음에 과연 어떤 자료가 나올까? 그러면 지금 5차 공판이 쭉 진행되는 동안 신천지 낸 자료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낸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탄핵 다 시켜버렸거든요. 다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낸 자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소 변호사가 뭐 추가로 증거 낼 자료가 있다고 해가지고 5차 공판을 이제 한 번 더 연기를 시켰는데 저는 다음 증거 자료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증거 자료를 과연 낼까? 그래서 다음 증거 자료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은 그 이제 증거 자료를 계속 지금까지 탄핵해 왔으니까 다음에 나오는 증거 자료 또한 아마 신천지 신도들을 기망하거나 속이기 위해서 이용했던 자료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소 변호사는 우리 측 원고 측에서 내는 이런 증거 자료, 신천지가 내는 증거 자료를 내는 족족이 우리가 박살을 내버리니까 아마 굉장히 좀 쫄아있지 않을까요? 자료 내기가 두렵지 않을까요? 혹시 또 이거 냈는데 이것까지 박살이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다음 자료가 과연 뭐가 나올까? 예. 그래서 다음 자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소 변호사 증거 자료 잘 준비해 가지고 6차 공판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 이만희 육성 녹음 파일, 이게 이제 녹음 파일 요거 내기 전에 그 녹취만 냈었거든요. 녹취, 이만희 씨가 했던 녹취만 글로만 돼 있는 거 냈는데,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소 변호사 자꾸 자기가 안 했다, 이만희가 안 한 것처럼 이게 자꾸 오리발을 내미니까, 그래서 이제 증거 자료를 팍 우리가 한번 냈습니다. 또 원고가 기존의 녹취록만 제시하니까 피고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위 녹취록의 출처인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 녹음 파일을 직접 증거로 제출합니다. 위 녹음 파일, 녹취 파일은 피고 신천지를 대표하는 총회장 피고 이만희가 직접 설파하는 내용이며, 그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청지교원 목사들은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돈을 받고 목사 안수를 주어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종전 제출한 녹취록 내용을 그대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명예훼손에 이제 쐐기를 박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성결함을 중시하는 목회자인 백동섭은 목사 임직식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돈을 받고 목사 안수를 준 사실도 없는데 피고들의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다른 이만희 강의 영상에서는 오평호 목사가 청지교육원을 장막성전에 끌어들여 힘을 과시했고, 그래서 장막성전을 장로교회로 바꾸게 되었고, 장막성전의 성도들이 안수받고 오른손을 들어 맹세를 하게 되었으니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강의함으로써 청지교육원 소속 목사인 백동섭이 장막성전에 들어와 안수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 신천지 총회교육부장 이땡현 강의 동영상,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추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피고 신천지 총회교육부는 신천지의 모든 가르침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 교육부의 부장이 바로 이땡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강의는 신천기 39년에 피고 이만희가 신천기 25, 6년 그게 이제 2008, 2009년인데 계시록 전장 설교 녹취록을 기초로 최근에 이땡현 교육부장이 다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테이프, 이걸 신천기 26년에 했던 테이프를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이제 이만희 씨가 언급한 내용을 신천기 39년 2022년도 지금도 계속 아마 할 거라고 보이는데, 신천기 22년이니까 이제 이건 다 공소시효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근까지 다 가르치고 있다라는, 즉 신천기 2008년, 그러니까 신천기 25, 26, 즉 2008-9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백동섭 목사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언제부터 사자 명예훼손이 시작됐는지 어떤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천지 교육부장 이땡현은 피고 이만희와 같은 취지로 백동섭을 포함한 청지교육원 7목자가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50만원씩 받고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영상인데, 이는 최근 영상으로 피고 신천지와 이만희가 교육부장과 강사들을 통하여 신도들에게 이러한 허위사실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김땡땡의 추가 동영상 제출을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 김땡땡의 간증은 김땡땡의 개인적인 경험 내지 의견에 불과하고 신천지에서 김땡땡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늘 신천지가 하던 방식대로 꼬리 자르기입니다. 그리고 김땡태도 법정 증언에서 자신의 동영상이 12지파로 송출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많은 신도 중에는 마산교회가 아닌 다른 지파 소속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 모두 김땡태의 간증 영상을 자신이 속한 신천지 소속교회에서 상영하여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그 전국의 신천지 탈퇴자들 각 지파에 자기 소속될 때 김땡태 영상 본 적 있냐 그러면 지파별로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버젓이 전국 12지파 다 나왔다는 거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신천지 12지파 모든 교회에서 상영한 사실은 근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김땡태 인터뷰 영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하지 않은 김땡태 영상에 자기가 다른 지파에 있는 온 사람이 전국 12지파에 상영되고 모두 감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직접 면전에 대놓고 김땡태한테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거짓말을 법정에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즉 신천지 12지파에서 김땡태 간증 영상이 상영되었다는 것은 신천지 본부나 피고 이만희 승낙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 점은 지명한의 증언으로 입증할 계획임. 그러니까 지명한 강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기 전에 이 준비서명이 제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가 법정에 나와서 전국 12지파에 이 중요한 영상이 나가는데 총회나 이만희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증언이 됐죠. 아니 이거는 신천지 신도들이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버젓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든지 이런 뻔뻔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땡태의 간증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신천지 마산교회가 지명한 탈퇴 이후 흔들리는 신도들을 다시 허위사실로 세뇌시키고 조작하여 피고 이만희를 이긴 자의 실상인물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제작한 것인데, 이 영상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신천지 본부의 승낙으로 12지파에 모두 상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명한이 기자회견에서 백동섭은 정직이 교육원뿐만 아니라 장막성전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언급하니 실제로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가 지금 오늘날 와서 이런 고 백동섭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십몇 년 전이 그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그때 백동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해요. 정직이 교육원과 장막성전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런데 김땡태가 그 다음에 딱 등장해서 백동섭은 정직이 교육원 와가지고 장막성전에 와가지고 대표기도 하고 정직이 교육원 7, 8명 다 왔어요.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간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이라면 인과관계가 있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금방 눈치를 채잖아요. 이거 착 보면 뻥한 방구고 착하면 삼척동자고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마시키고자 신천지와 김땡태는 정직이교육원 소속의 백동섭이 장막성전에 와서 대표 기도까지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피고들은 김땡태로 하여금 문신을 새기게 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정직이교육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백동섭을 정직이교육원 소속 목자라고 하면서 정직이교육원 7목자가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에 모두 참여하였고 백동섭이 대표 기도를 했다라는 거짓 영상을 김땡태에게 하도록 하였으며, 이 영상을 신천지 12지파 전 교인에게 상영시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태는 이 부분조차도 지금 위증을 한 거며 법정에서. 그 다음 이로써 피고들은 전 교인에게 백동섭을 음녀가 앉은 7머리 짐승의 실상인물이라고 알려주고 그가 정직이교육원 소속으로 장막성전에 들어와 50만원씩 받고 자격도 안되는 자들을 안수 한 번으로 목사를 만들어 주었다고 기존에 가르친 내용을
김땡태의 목격 간증을 통해 더 강화시키고, 이러한 끊임없는 교육과 김땡태의 간증을 통해 신천지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고 백동섭 목사가 정직교육원에 소속된 악의 축인 멸망자요 불법을 저지른 단체에 속하여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7번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의 중요성과 증인신문 결과 나타난 중요한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여기서 말한 증인신문은 오평호 목사와 김땡태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 피고들의 거짓된 역사 왜곡과 그에 속은 미혹된 신도들의 심각한 사회 문제 이야기. 신천지 교회는 전국에 수십 군데의 위장교회를 설립하여 마치 기성교단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여 전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천지는 성경 공부 첫 단계부터 철저한 입막음 교리 교육 을 통해 신천지 교리를 완전히 습득하기 전까지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 수 없게 만들고, 일단 교리에 중독되고 난 후 가족들이 알게 되면 가출을 하라고 사전에 교육하고, 신천지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면 부부간의 이혼을 하라고 조장하는 등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면 지금 홍종갑 변호사님이 부부들 있죠, 그죠? 신천지 지금 다니는 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 한 사람과 또 신천지를 안 다니는 뭐 이게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혼을 지금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여러 건 지금 홍 변호사님이 지금 변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돈을 받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신천지인들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 측은 교인들로 하여금 가족들이 신천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신변 보호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만약 가족들이 신천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 신천지 교회 측에서 112를 신고하여 미리 작성하여 받아둔 교인의 신변 보호 요청서를 경찰에 보여주면서 가족들로부터 교인을 데려가는 방법으로 가족과 단절을 시키고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렇게 해서 교리에 중독되어서 돌변한 신천지 교인들과 가족 간의 갈등은 깊어져서 폭행과 이혼, 가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져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문기사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육체로 영생할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호황된 급진적 종말론적 교리에 사로잡혀 직장도 포기한 채 신천지 교회에서만 온종일 매달려 전도하게 만들어서 온 청춘을 신천지 교회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피고 이만희 말에 절대 복종하도록 만드는 세뇌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장막 성전에 있었던 일부 역사적 사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거짓으로 심각하게 왜곡한 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들이 마치 모두가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인 양 교육하여 피고 이만희를 우상화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막 성전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은 고 백동섭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역사적 사실을 엄청난 거짓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실인 양 속이는 거죠. 그 야바이꾼이라든지 사기꾼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일부 어떤 팩트, 사실을 갖다가 포장을 하고 거짓말하고 섞어가지고 사기를 치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수법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희 씨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의 일부분을 포장을 하고 거짓말하고 짜집기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신천지 실상이랍시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계시록에 끼워 맞춰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을 지금까지 속여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2편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8부터 시작해서 3편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